서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축복의 인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25절을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비록 고통받고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너희들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왜 쓰여졌는지 여러분들도 이제는 잘 아시죠? 배교하는 사람들 때문에 쓰여진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되었던 그들이 박해가 오니까 다시 유대교로 전향하는 거죠. 유대교로 전환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율법 아래 굴복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만들어진 613가지의 그 율법 아래 살지 말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 파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만. 여러분, 그 613개 중에 365개가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하지 마라. 그리고 나머지는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 넘는 것들이 하지 말라였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긍정적으로 교육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 마, 만지지 마, 뭐 하지 마. 사실은 그거 왜 그랬습니까? 다칠까 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칠까 봐 하는 그 상황이 지나치면 아이에게 뭐가 되냐면 밧줄처럼 묶여져서 죄인처럼 여겨집니다. 집에 갈 때마다 내가 오늘 뭐 잘못한 게 없나? 엄마 아빠한테 내가 뭐 실수한 게 없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면 또 그렇게 주눅 들고 살고 강한 사람에게는 약해지고 약해지는 사람에게는 강해지는 그런 이상한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약육강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깨셨습니다. 왜 깨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이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그로 인하여 온전한 평안을 누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셨고 기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가 뜻이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를 듣고 따르는 믿음의 순종이요 무릎 꿇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입니다. 그걸 노래로도 할 수 있고 글을 써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입을 열어 말로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음료를 붙여 찬양할 수도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되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운 것을 이루기를 원하신대요.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의도, 우리를 향한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그분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종종 주일날 기분 되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주일날마다 그렇습니다. 말씀 전할 때, 성만 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평화의 인사를 하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의 종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세요. 근데 그 모습과 그 목소리가 거짓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하는 분도 계십니다. 남들이 보니까 나도 해야 되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안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그 평안을 기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슬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만나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처절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감히 나가지도 못했고 베드로는 배신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방에 모여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죄송함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지만 베드로는 거기 있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바닥에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그들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거는 마치 어떤 상태였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여서 저 40년에 이르도록 여정을 겪고 가나안 땅에 이를 때 그들이 겪은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샬롬이라고 인사했대요. 그 샬롬이 무슨 뜻이냐면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평안을 선포하는 것도 있고 지난 밤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 살아남았군요. 평안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잖아요. 진심으로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목적을 갖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채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좋아해서 인사하는 사람들은 그 인사를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사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지 왜 꼭 인사하려고 하느냐. 물론 내성적이라서 그럴 수 있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반가우면 그거 다 소용없어요. 내성적이고 외성적이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어떤 분은 안고 어떤 분은 손을 잡고 막 움직이지만 어떤 분은 점잖게 안녕하세요 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봐요. 뭐 내성적인 사람들, 외향적인 사람들 있지만 그 평안으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라고 할 때 거기에 진심이 있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심으로 하거든요. 특히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할 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이란 무슨 뜻이냐면 복을 비는 거예요. 우리가 복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전달하는 주님의 축복의 매개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매개체를 쓰겠습니까? 복 받은 사람들, 그것을 경험해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의 역할을, 그 축복의 매개를, 그 축복의 중보자를 사용하셔서 복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를 보면 24절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 문안이라는 것이 신방하는 것과 같잖아요. 전화로도 신방하고 또 찾아가서도 신방하고. 저희가 아내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의 사업터, 또 직장, 하는 일, 계획하는 일 매일매일 밤에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평안하게 하소서. 이들이 물질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이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받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전진하지 못할 것 같아서 지쳐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 다 반짝 들어 안아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상하게 그런 마음의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는 한 걸음씩 진일보해요.
내가 강건해지고요. 주님 앞에 의심이 사라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이제 또 함께 같이 만나겠죠. 여러분, 요즘 들어 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월요일이 시작되면 어느 틈엔가 금요일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에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고 또 중간에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는 주간에는 아유 주일날은 언제 오나, 이런 기다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기다림이 있거든요. 환란이 올 때 막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빨리 와요. 기다림이 올 때 막 좋을 때 빨리 만나고 싶어. 여러분, 시간은 똑같이 가요. 근데 그 시간은 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시간에 만남이 딱 주어진 다음에 그 만남이 있을 시간에는, 그 행복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 시간은 여러분 정말 금방 갑니다. 그런데 오기 싫은 문제가 막 다가올 때 많이 되게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를 딱 맞아대잖아요. 그 문제가 오잖아요. 시간이 안 갑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갈까? 이 고통은 언제 끝날까?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향하여 나가는 길, 기쁨을 향하여 나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그 평안의 길을 사모하는 일이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래 걸리는 시간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 거하면 그 행복한 시간은 후딱 지나갑니다. 제가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시간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어느 틈엔가 금요일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또는 배교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할 때 사도 바울은 평안으로 기도하고 이 글을 썼습니다. 축복의 인사. 나는 이 축복의 인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귀중한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라고 막 기쁨으로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제 내일 모레 주일 만날 때도 그런 기쁨으로 함께 인사하고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십자가 내가 질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우리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내 눈이 밝아지고 내 삶에 평안이 온다고 오늘 우리가 노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었는지 그것을 내가 알고 그로 인하여 내가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오늘 믿고 또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쁨이 영원하다고 우리가 노래하였습니다. 이 노래가 끊이지 말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만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